네이버 이제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새삼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일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느껴지는 감정이 갑자기 새로운 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느껴지는 감정이 새로운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새삼스럽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생각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이렇게 좀 새삼스러운 장소가 되었어요. 교회가 이전과 같이 어떤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인들에게는 좀 이질적인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또는 오래전부터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가 되었어요. 전혀 이질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이 또는 어린 사람들, 또 젊은 세대들에게는 교회가 상당히 어색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문화나 가르침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이것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정보라든지, 그러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큰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폭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또한 부끄러운 어떤 그런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지난달에 나온 뉴스의 장면인데요. 경기도의 한 시립 어린이집이 종교교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커피 마시면 지옥 간다. 원장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서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요. 부모나 자녀 본인의 동의 없는 종교 수업 해도 되는지 확인해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교육 지침입니다. 공통적으로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편향 없이 교육하라고 명시하고 있죠. 이걸 어기고 종교 수업을 했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커피를 마시거나 하는 일상적인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종교적으로 지옥을 가는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초중고교는 어떨까요? 과거엔 종교단체가 세운 사립학교에서 종교 수업을 거부했다가 퇴학당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땐 다른 과목도 편성해서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과목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종교 수업하는 학교라는 걸 입학 전에 이미 알았다면 종교교육에 동의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입학 전에 학생이 선택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면 그 학교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 학부모의 동의라고 간주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전책연구원이 종교재단 계열 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 절반 이상이 종교 행사 참여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도 종교재단 설립 학교라도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종교 수업과 관련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이제 우리가 가끔씩 보던 이슈인데요. 이제 오늘날 교육기관에서 어떤 종교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만약 종교기관에서 설립한 학교가 아닌데 만약에 교사가 이제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삼육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기관에서 이제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수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을 이제 강제로 앉혀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는 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육대학에서는 이제 안식일 채플이 이제 없어진 것이죠. 제가 삼육대학에 입학했을 때만 하더라도 일반 학생들을 이제 안식일에 강제로 출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일들은 우리의 학교에서만 일어난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적지 않은 이제 교회의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억지로 교회에 앉혀놓고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는 교회를 떠난 일들이 적지 않아요. 오늘날도 교회의 자녀들이 고3이 지나면 급속도로 좀 변화됩니다. 자율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자신이 그 신앙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강압적인 신앙의 분위기 속에 자란 사람일수록 그런 반작용에 더 이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교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는 그렇게 강제로 학생들을 앉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선교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것이 선교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느끼기에 그것은 폭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부에서 이것을 막지 않았으면 학교는 계속 그런 정책을 했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의 선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선교의 방식인가? 더 이상 세상에서 교회가 어느 정도의 중심을 잡고 있었던 세상은 끝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선교의 방법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다른 교회가 가지지 않은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재림교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교회 내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는 우리는 우리 교회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복음과 문화와 교회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간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문으로 딱 들어왔을 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기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가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무엇을 하나 더 뚫고 들어와야 되냐면 문화의 간극을 뚫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힘든 과정이기도 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거치기 쉬운 것일까요? 과연? 문화가 다르면 사람은 누구나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봐도 백인들이 있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이 있는 교회가 있고 한인 교회가 있어요. 또 미국에 가면 또 중국인 교회가 있고 일본인 교회가 있고 그런 많은 무수한 문화별로 이루어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만큼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간극이 크다는 것입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어느 지역 출신인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에 따라서 나누어지기도 해요. 이처럼 문화라는 것은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지만 교회 예배당 밖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게 굉장히 쉽지만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절이라든지 어떤 그 법당에서 우리가 하루를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어색하고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오늘날 그런 감정을 느껴요.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런 느낌들을 느끼면서 문화를 뚫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간극인 복음의 간극을 넘어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간극을 넘어가면서 새로운 구도자는 그의 세계관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워지는 그런 당연한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첫 번째 간극을 넘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문화의 간극을 건너는 것에 대해 그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장벽을 통해 담을 허물어서 그가 한층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임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어떤 문화의 장벽을 허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로의 어떤 전환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제 잠깐 교회 개척을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1년이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짧지만 제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완전한 이방인 선교를 위한 교회를 만들기 원했었어요. 그때는 뭐 이게 장소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 항상 이렇게 있는 그러한 포멀한 있었던 그런 교회들만 나가다가 처음 이제 그렇게 혼자 해보려고 하니까 완전히 다른 환경들이 펼쳐지더라고요. 뭐 건물도 일단 없으니까 돈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째저째 이제 예배드리는 공간을 빌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갔는데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어떤 에어컨이 나오고 이렇게 난방이 나온다는 사실이 참으로 큰 축복이라는 것을 그때 또 알게 되죠. 그래서 막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제 예배 장소들을 이렇게 찾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익숙한 공간, 교회가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익숙한 공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게, 새로운 예배를 그래서 만들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배당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다양한 환경들이 있었어요. 뭐 어떻게 카페 같은 장소도 있고, 뭐 어디를 이렇게 빌리기도 하고, 강의실을 빌리기도 하고 여러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형식들도 이제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질감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했어요.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신자와 비신자가 이제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신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예배의 형식과 교회의 형태에 대해서 교회를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이들은 그러한 예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번은 이제 거기 뭐 이렇게 국제교회 목사님께서 저희를 초청해서 이제 그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 예배에 오전에 참여하고 이렇게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오히려 그런 어떤 전통적인 예배에 참여했을 때에 비신자 친구들이 많이 불편해하더라고요. 반면에 새로운 교회에서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커왔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 뭐 목사님 딸도 있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새로운 예배의 방식에 불편해하는 거죠. 원래 신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던 사람도 자신의 문화와 다르니까 좀 불편함을 느껴요. 메시지는 전달되지만 장소와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뭔가 예배를 드리지만 뭔가 이상한 것 같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인 것보다는 형식적인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선교적인 교회로의 전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를 위해서는 어떠한 예배의 방식이 더 효과적인가를 보았을 때 문화의 담을 헐은 예배의 방식이 선교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의 간극에 대해서는 비신자들의 책임이 아닌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담을 쌓은 것입니다. 어제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1층 카페를 새롭게 이제 하는데 이제 강도건 장로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장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성전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성전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당과 이러한 공간들을 밖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당까지도. 동의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실제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기능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기능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 건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죽은 건물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당을 헐고 이 자리에 스타벅스를 만들거나 도서관을 운영해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오히려 안식일 날 이곳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로 사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을 겁니다. 초기 재림교회가 생겼을 때도 목회자도 처음에 이 초기 재림교회에서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지역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여기 거주하면서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격적인 개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개척자들을 위해 11조가 사용됐습니다. 원래 이런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의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 달라졌어요. 때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도심 속을 걸어가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강남의 그 중심가를 걸어가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그 무리들에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묵상해라. 하늘을 쳐다봐라.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의 그 하늘의 시선은, 하늘의 관심은 어디로 가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둬야 할 것은 땅입니다. 땅을 봐야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신앙을 잘해서 나중에 하늘에 갈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선교사는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모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선교 방식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많은 선교학자들이 교회 문화 우월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유감스럽게도 어색한 방식으로 다가가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로 데려오면 우리의 문화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식, 우리가 찬미를 하는 방식, 우리가 안식일에 옷을 입는 방식, 우리가 쓰는 말, 우리의 삶의 패턴, 알게 모르게 이런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는 이런 것이 우선시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문화를 거치고 와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으로는 어떤 좋지 못한 뿌리의 영향이기도 해요. 과거에 이방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는 항상 무엇과 같이 되었냐면 식민지화와 같이 갔습니다. 식민지화를 시켰어요. 기독교의 DNA가 이제 여기 있는 것이죠. 유럽에서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같은 대륙으로 이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들을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같이 전파되는가 하면 복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문화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의 문화는 우월한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항상 우월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책에 보면 과거에는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얼마나 많은 폭력과 수탈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민주의를 교회는 옹호했었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의 식민지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교회가 세상의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가 예수님의 섬김과 자기를 내어줌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러한 식민주의적 정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함인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어린 양과 짐승의 리더십을 통해 선교적 정신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짐승과 어린 양의 선교적 리더십을 우리가 대조해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 짐승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어떻게 해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짐승의 리더십이란 강제성이 있는 리더십이에요. 우리 모두는 리더입니다. 우리 리더는 이끄는 사람이죠.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자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가 하나하나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의 선교 리더십을 우리가 형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좀 흥미로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크리스천 리더십 이론에서 어떤 한 사람이 행사하는 리더십, 그 사람이 어떻게 선교하는 어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반영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이 내가 믿는 신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오늘날 나의 리더십이 짐승에 가까운지 아니면 어린 양과 가까운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그 리더십은 자신의 지위를 통한 권위에 집착하는 리더십이었어요.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을 보면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시대의 리더십과 좀 비슷합니다.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 있었던 리더십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것은 그 중세 시대에는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잘 되었던 때인데 선교할 필요가 없는 때인데 그런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문화적 우월 의식을 가지고 제국적인 선교 방식을 계속 펼친다면 뭐 그 선교가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냐면 암흑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장 8절에서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양같이 생긴 짐승이었어요.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상징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를 따르면서도 교회에서도 양의 탈을 썼지만 용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의 모습을 하고 내가 양의 모습을 하고 용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주인과 통치권이 어린 양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나타내야 할까요? 저도 많은 반성을 하게 돼요. 내가 과연 어떠한 리더십을 나타내고 있는가? 반면에 우리는 어린 양의 리더십에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게 보이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은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말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을 리더로 삼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선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로 얻어진 리더십이 아니에요. 강제성이 있는 리더십이 아니다. 강제성은 누가 발휘하냐면 짐승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그들을 죽이는 그런 지위에 기초한 그런 보좌에 앉고자 했던 권위였다면, 그런 리더십이었다면 어린 양의 리더십은 그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를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주어진 권위가 아니라 얻어진 권위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선교 현장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를 얼마든지 변혁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문화의 담을 헐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문화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적 우월의식에서 벗어나면 많은 부분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선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선교의 방식을 계획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를 앉혀놓고 그렇게 무조건 예배당에 앉을 그런 선교가 아닌 내 삶의 모습을 따라오게 하는 그런 선교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를 좀 구합니다, 성도님께. 그리고 또한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신관 1층 카페를 이제 새롭게 해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이제 커피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그냥 커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무역을 통해 이르러 온 커피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실 때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3세기의 노동자들에게서 사람들이 사서 먹는 그 5,000원짜리의 커피 중에 10원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그 중간에서 이제 대기업과 그 상인들이 이제 폭리를 취하고 횡포를 부리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계속 노동자들은 어떤 빈곤과 착취에 계속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정무역에 대한 커피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린 양이 말을 안 해도 따라갔던 것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선교적 리더십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에서 어떤 선교적 교회로 체질이 변화된 교회들의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ESG라고 하는 경영 철학이 없으면 이제 기업들은 살아남기가 어렵죠. 기업의 평가 기준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환경과 사회의 지배 구조에 대한 평가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아니라 어디서요? 기업에서. 우리가 우월의식을 내려놓고 주의를 조금만 돌려본다면 세상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5장과 13장에서 어린 양을 묘사하고 설명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의 리더십은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리더십이었다.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선교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폭력과 수탈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희생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잘못된 문화와는 분명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대응해야 되는 것이지만 반면에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따르는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사회에서도 예수님의 정신보다 군대의 정신이 우리를 더 사로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세계관 속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리더십,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선교의 정신은 어린 양의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말하기보다는 세상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어린 양에게 이끌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또한 이러한 우리 각자가 되어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